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구시죠?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우리 현준이. 그래, 현준이. 현준이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현준이 잠깐 일어나요. 현준이. 네. 우리 저 현준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인데요. 내일 모레 입원이 아니라 내일이요, 내일. 참 병원을 자꾸 가니까 병원에 입영합니다, 입영. 군대 갑니다. 꼬맹이가 저렇게 커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준이를 이때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문에 입대를 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자대도 배치받고 또 자신의 맡겨진 소임을 찾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군대에서 몸도 마음도 한층 건강해져서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보내고 걱정할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며 또 현재 군 입대 중인 자녀 동진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사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두 아들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일생 주장해 주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대 가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강림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림절이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이렇게 초를 켜는 게 교회의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초가 왜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까? 또 어느 분은 그렇게도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초는 색깔이 이런데 다른 교회는 색깔이 다르던데요. 물론 개수가 비슷하고 색깔이 그러지만 저도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대강절, 강림절에는 이 초를 4개를 켜는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초를 하나씩 킵니다. 근데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진보라, 연보라, 주황,
분홍, 그 다음에 이제 흰색 이렇게 키는 것도 있어요. 이런 이제 양초에는 뭐 복잡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어둠을 표현하는 진보라색, 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연보라색, 또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까워졌다는 준비와 기쁨을 표현하는 분홍색, 또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는 하얀색. 그래서 뭐 예언의 초, 베들레헴의 초, 목자의 초, 천사들의 초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보라색으로만 가는 초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보라색,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녹색, 그 다음에 빨간색, 흰색 이렇게 쓰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초를 다 각각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아무리 초를 4개가 아니라 그 배에 8개를 켜고, 아니 그 배에 10배를 켜서 40개를 킨다고 한들 우리 마음에 촛불을 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바깥에 아무리, 그리고 여기 아무리 조를 킨다고 한들 우리 영혼의 심지에 불이 붙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주님이 다시 200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오셔도 그때 오셨을 때처럼 갈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건 아닌가? 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만한가?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기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초가 어떻게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초를 붙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니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절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강림의 절기 맞이하고 또 보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벌써 3번째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마땅하고 합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고 순결하게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마음에 느껴지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상당히 깊은 고민도 하시고 또 상당히 깊은 생각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냥 잠깐 다녀오는 거라고 하면, 그냥 구경하고 오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 현준이 보고 야 잠깐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할 거예요. 남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까? 보내놓고 잠이 잘 올까요? 물론 갔다가 돌아오죠. 물론 옷이 먼저 오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도 주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갔다 와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보냄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 각자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저는 그냥 오신 분 거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왔습니까? 뭐 가까우니까 오셨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참 많고 많지만 추운 날씨 속에도 여기에 오시게 된 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과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벌어져도, 또 때로는요 못 견디게 서럽고 가슴 아픈 일이 가득 차 있어도, 그렇게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로 가득 차 있어도 여러분, 여전히 내 삶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분명히 감추어져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곳에 무슨 뜻을 주셨나?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일을 내가 기쁘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현준이가 오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에서 부르셨으니 밥도 주고 옷도 준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끌려가듯이 끌려갈 게 아니라 부름받은 청년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헌신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괜히 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비록 부족하고 모질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고 엮어주셨다면, 그리고 지금 이곳에 세워두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헌신할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헌신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기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되니까. 불평하면 어려워요. 원망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겨주셨으니 감사하면서 하면 쉬워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을 어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헌신이 어려워요. 왜 헌신이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생기면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참 이상합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어이없이 생겨나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참 마음에 있어요. 두려움은 서둘러 찾아오고 용기는 더디게 힘을 낸다. 두려움은 서둘러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생겨야 될 용기는 아주 더디게 힘을 낸대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차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마치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근원적인 감정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마치 내 안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참지 못할 만큼 무섭지만 막상 두려움이 닥치면 딱히 거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친숙하게 내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차별을 몰라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경우 대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도 없고 조리도 없어요. 그냥 차곡차곡 남들 보기에는 다 당연한 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정확한 실체가 잡히면, 뭐가 두려운 이유가 정확해지면 이게 깨닫게 알겠는데 딱
잡혀지지 않아서 더 강력한 게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실제적인 두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명의 위기가 발생하고 또 발달할수록 그만큼 여러분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종 공황장애에 눌리지 않습니까? 또 옛날엔 듣도 보도 못한 노이로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저는요, 설교 잘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설교 죽을까 봐. 언제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시편 53편 5절에는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는 게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제자들도 두렵고요. 보내시는 주님도 두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처방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4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아니, 그냥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로 나한테 어떻게 들리나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들리냐 하면, 공연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만하면 족하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대충 하면은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꼭 이 사람보다 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참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물론 완벽의 충동과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래야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질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이르는 과정도 소중합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아기를 가져야 한다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아기를 가지고 오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목표한 바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러면 족하다는 거예요. 뭘 더 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마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이에요. 그만하면 잘했다. 그만하면 족하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너 잘할 수 있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왜 하나 틀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야, 네 친구 아무개는 100점 맞았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80점밖에 못 맞았어도요. 정말 수고했다, 아들. 애썼다. 그만하면 족하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몰라서,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안 되는 거 가지고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교회에서요, 요즘에 이제 무슨 발표회 때문인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상은 집사님이 지휘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모여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한 10대 명 모여요. 많으면 어머니까지 한 20명 모이고요. 근데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10시 반까지 막 연습을 해요. 그럼 제가 그 밑에서 있다가 아유 잘하네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한쪽에서는요 마음이 하나 또 드는 게 있어요.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10대 명도 안 되는데 저기에는 10대 명이 그렇게 쉽게 모였네. 우리 애들은 뭐 하고 있나? 우리 선생님들은 뭐 하고 있나? 그냥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교회 교인들 자녀들만 오기를 기다리는 건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재산이 죄송하지만 조금만 오래 있고 그러면 눈치 줘요. 너 빨리 가서 공부해야지. 왜 교회에서 얼쩡얼쩡거리고 있냐. 여러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자녀들한테 소망 걸지 말고 여기 나가가지고 떨리고 있는 아이들 데리고 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10명, 한 20명 모였다니까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보다 더 많은 애들이 모여서 거기서 떵떵거리고 있다니까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뭐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있다가 오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만하면 족하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지, 우리 교회 사실은요 중고등부 선생님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선생님이 없다고요. 선생님이. 애들하고 금방 공부할 선생님이 없어요. 그런데도 끌고 오고 애들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씨름하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운하다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잘했다고 해줘야지.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서운한 게 많으십니까? 아쉬운 게 많으십니까? 그런데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 말부터 해야 돼요. 참 수고했다. 애썼다. 그만하면 잘한 거다. 다음 주가 당회입니다. 저는 당회를 하면서 나올 말들이 막 생각이 나요. 무슨 말들이 쏟아져 나올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하면 족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애써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도 한 게 없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이곳으로, 이때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감사하고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주님만큼만 하자고요. 그래서 선생만큼 하면 된대잖아요. 종은 주인만큼 하면 된대잖아요. 그래서 내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해야 되거나 그거 말고 주님께 맞추자고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숨는 거예요. 잠수 타는 거죠.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두려움에 빠지면 이유를 불문하고 여기저기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피합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이런저런 소리도 싫고요. 걱정 어린 소리지만 싫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눈빛조차 따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피합니다. 감춥니다. 숨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직면하는 일은 상당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대개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은 그 정확한 실체와 본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확 드러나면서 사람을 힘 못 쓰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의 실체예요. 그 두려움은 실체가 드러나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능력은 실체를 알 수 없음에 있고 그 결과를 가름할 수 없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하면 더 이상 그 두려움은 세력을 확대하지 못합니다. 드러남에 묶이게 되고 밝혀짐에 한계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피하고 감추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숨은 것은 알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숨길 수 있습니다. 잠깐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숨길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깃들지 않게 되려면 삶의 투명도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귓속말 좋아하지 마세요.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은 두려움을 키우는 일입니다. 감출 것이 많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방 가운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한,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처방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쓸데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두려움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두려움은 우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두려우니까 조심해야지 한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잘못된 두려움은 일상의 작은 것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새 두어 마리 나오고 한 아싸리온 나오고 머리털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요, 다 하찮은 거예요. 커다랗고 중요하고 값비싼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요, 처음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도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야, 너 자꾸 두려워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명령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리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여러분, 그렇지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두려워하게 됩니까? 이게 이상하게 됐네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까? 이상한 건 우리 어떤 언어학자가 그랬잖아요. 푸른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 푸른 코끼리를 이상하게 해서 생각한다고.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이 된다고요. 염려하지 마 그러면 염려가 된다고요. 그거 모르시는 분이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이것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머리털까지도 신받으신 그분이 아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왜 그러시는 건가요?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에요. 무슨 명령이 아니면 뭘까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야 풀려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그 두려움의 문제를 바꾸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충분치 않아도 그거면 좋게요. 두렵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렵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좋아요. 손해봐도 좋고요. 왜 그런 거죠?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테니까요. 나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거 많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마음의 결심을 해도 어느 틈엔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걱정이 우리 마음을 덮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크기만큼 두려움이 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은혜만큼 당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